참 예수님, 벌써 5월 달이 지나갔고요. 이제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 달은 무슨 달이죠?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성심 성월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십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모시죠. 자, 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또 내 삶이 거룩해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되어서 미사가 끝나고 나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예수님의 무엇을 나눌까요? 사랑을 나누죠? 아니에요? 식구들하고 사랑 안 나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식구들하고 사랑을 나눠야죠. 또 우리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가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의 또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또 우리는 여러 부류의 이웃들을 또 만납니다. 또 만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진정으로 성체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대답을 하시지 않네요. 그래요. 정말 성체를 모시면은 내가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그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거룩하게 대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마음은 굴뚝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딱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성체를 모셨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이 확 달라져가지고 신자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오늘 그리스도 성체 성열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체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교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런 성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는 정말로 성체의 의미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내어주셨죠. 그래서 성체라는 것은 희생과 사랑, 또 화해와 일치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는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되고, 분열되고 갈라진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일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새길 수 있도록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영화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로 아주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면서 이 성체의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좀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제목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잘 보시지 못했을 텐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1987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 네덜란드가 아니라 참 덴마크 영화죠. 덴마크의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인데요. 여기 이 마을에 그 젊은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두 자매는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매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젊은 두 자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늙은 자매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 아버지는 이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두 자매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지속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자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이 두 자매에게 바베트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정부 일을 하게 돼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두 자매의 집안의 새로운 식구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마을, 바닷가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신앙심이 깊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들끼리 이 불만이 많고 서로 반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조그만 마을에 그렇게 서로 잘 알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저 집에 젓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다 알아,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하면서 교포 사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동안 교포 사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장소가 이렇게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아주 적은 인원이 이렇게 사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한 그런 걸 가지고도 아주 큰 문제로 이렇게 삼게 돼가지고 서로 어떤 가족은 정말 같이 이웃하면서 정말 친했던 가족들인데 아주 조그마한 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주 갈라서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에 와가지고 가정부로 일하던 주인공 바베트라는 여성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에 휩싸여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여성이 예전에 사놓았던 복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복권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이 바베트라는 여성이 이 돈을 몽땅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결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성은 그걸 결심해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프랑스식 만찬인 멋진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그들의 강팍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카나의 혼인잔치와 마찬가지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영화에서 우리 보면요, 정말로 그 평생 맛볼 수 없는 그런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다 사다가 그 비싼 재료를 다 사가지고 그래서 그 요리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만찬 행세가 진행되는 날이 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받아가지고 그 두 자매가 사는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대받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음식, 정말 평생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들을 먹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퍼져 나갑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정성이 담긴 그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접하면서 굳게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과 배려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도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말도 이제 건네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바베트가 마련한 만찬을 즐기면서 그 해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화해와 화합을 하는 아주 따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찬은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 화해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바베트가 누구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프랑스 고급 식당의 여성 수석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자,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된 그 큰 돈을 가지고 이런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시 옛날 그 프랑스 도시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여성은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바친 예술가의 그러한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성체성사의 의미가 담뿍 담긴 그러한 영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죠. 이럴 때 당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바베트, 이 여성은 반목과 갈등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만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베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 나니까 그 여성은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여성은 행복해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성체 성렬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바베트와 같이
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은 바로 이러한 성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성체의 의미대로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성체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